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한번 느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삼일체로 시작하고 과정이고 결론이다. 삼일체가 대통일장이다. 삼일체로 지금 기본 이해는 삼일체 과학신학, 통합신학을 하기 위한 기본 이해입니다. 목적은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 이 책은 반드시 기본 이해입니다.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다 생소하니까. 그런데 이걸 세미나 받으시고 하신 분들은 다 알겠대요. 이제는 뭘 어렵습니까?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과학신학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5월달 정도 되면요, 금요일 날은 엔트로피가 끝나고 이제 삼일체 양자역학 지금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그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앞으로 양자역학만 연구하겠습니다. 과학만. 삼일체로는 과학과 삼일체로는 목요일 날, 과학 중심은 금요일 날. 제 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까지 저는 과학만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요일 날도 많이 알려주시고 금요일 날이 제일 흥미진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융합을 2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와 창조세계, 자연을 통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죠. 자연이죠. 그에게서 창조되래.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 성자에서는 성령 하나님 창조되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저는 보이는 것은 우주물리학,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양자역학, 미시세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여기는 왕권, 주권, 권세들이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 그런 것들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구분되죠. 신약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핵심이죠. 그게 구원론이 핵심이고, 마지막 재림 때는 저는 21세기를 마지막 때로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모든 일들을 7명 성령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행하신다. 놀랍고 이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진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저는 삼일체론과 과학신학을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꿈인지 생신지 무슨 축복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대부분 과학책으로 제 방은 꽉 채워졌거든요. 책들도 겹쳐서 놓을 만큼 과학책이 제 방에 가득합니다. 이걸 보면서 주여, 제가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책들과 씨름해서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을 더욱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이 종이 쓰여지게 하소서. 방에만 들어가서 책상에만 앉으면 평안이 와요. 어디서 그런 평안이 오지?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가끔 가면 책상에 앉아서 새벽 1시예요 12시고 두 손 들고 참 평안 내 것일세. 과학을 하면서 저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든지 힌두를 통해서 알리고 힌두 선교센터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한 분 목사님이라도 더 만나고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12번, 이거 쭉 했고 13번째 21세기 과학신학, 자연신학. 과학신학은 곧 자연신학이에요. 이 문제를 자연에 대해서 지난선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자연에 대한 오늘 고려해서 말씀대로 좀 더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연신학이 어떤 것이냐, 신학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다음 시간까지 과학신학, 자연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본 이해에서 다루지 않냐면은 바로 들어가서 난제에 부딪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해는 삼일체 통합신학, 삼일체 과학신학을 정복하기 위해서 짧게 주제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책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고 용어들이 새롭고 해서 좀 어렵다 하지만은 한 번만 듣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자연에서 두 번째입니다. 필자의 하나님 창조 자연세계 활용 복음의 이해입니다. 저는요 98년도에 IMF 때 제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아차산을 찾고 새벽에 맞추고는 아차산에 혼자 올라가서 조금씩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산에 대해서 계기가 제가 좋아진 계기가 됐는데 2006년도부터 건강에 연구를 하면서 과학에 들어가면서 자연에 대해서 뭐 있는가, 정말 피부로 산에 다니면서 자연의 중요한 것을 과학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를 2004년도에 힌두를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이 장소를 저 개인으로 제가 그때는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계시록을 전하겠다 했는데 이제 과학신학을 완성하고 보니까 계시록은 물론이지만 삼일체와 과학의 융합, 자연, 창조세계, 예수님의 양자역학, 구원의 세계, 신적 세계, 성령님의 위대한 영의 세계를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해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제가 깨달은 자연에 대해서입니다.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범실론과 복음 이탈 작용은 철저히 경계한다. 자연은 이제 과학으로 이어지니까요. 자연이 첫 번째 상징으로 해서 구약을 해석했다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철학을 자연에서 나와서 십자가 중심 기독론을 정립했다. 마지막에는 과학으로 발전해서 나와서 재림, 계시, 감춰진 미시세계 모든 세계를 전부 보여주고 입증하게 되었다. 세 가지 자연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세 가지 보면은
세 가지 자연의 활력입니다. 이 본문은 봤죠. 첫째, 보이는 것이에요. 저는 외적 자연, 역사도 보이잖아요. 환경, 삶, 외적 자연, 이건 만물, 이 세상. 제가 이런 것을 이 세상이란 말 썼거든요. 제가 1994년도에 상징주의 해석학을 제가 완성하고 우주 만물, 자연, 이 세상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입증한다. 그때 제가 정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거,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세계예요.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 성령님 창조하셨어요. 창조에 대해서요, 진리와 연결 적용하는, 이래서 큰 은혜를 받는다. 얼마나 은혜가 받는, 창조가 딱 깨달아지면요, 자연이 손이 올라가서 찬송이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나와요. 막 그냥 감동이 나옵니다. 놀랍고 정말 놀랐습니다. 외적 자연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적 자연은 뭐인가? 외적 자연이 우주 물리학적인, 물리학으로 말하면은 우주 물리학이고, 보이지 않는 자연은, 내적 자연은 마음의 생각, 의식, 정신,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 놀랍도록 미시세계. 미시세계 최대 양자역학의 5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역학의 핵심이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 5가지가 이 세상 만물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도 입자, 파동, 이중성.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모든 물질은 입자들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입자는 물질세계, 파동은 정신세계예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인간의 육체세계와 의식세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질세계를 통해서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봤는데, 자연을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우주 물리학에서, 연력학에서 양자역학까지 오면서 보이지 않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만물은 21세기 양자역학 미시세계의 본질을 활용하여 양자역학 정보생명 에너지 삼일체 교리를 대통합 입증 보여준다. 만물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어딘가? 양자역학이 아니라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정보, 생명, 에너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일반 은총의 삼일체론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는 니스부호가 만물의 본질이다. 정보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생명은 슈레딩거,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역학으로. 슈레딩거가 만물의 본질이고, 이 세상은 생명으로 만들어졌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만물을 만들었다. 본질이다. 놀랍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일반 계시 삼일체라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세계 최초로 제가 깨닫는 날이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에서 제 개인적인 지금 이야기를 계속 또 덧붙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제 지식이, 예를 들어서 100을 전체로 볼 때 제 지식이 한 20 정도 됐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80여 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20 정도 됐는데, 정보, 생명, 에너지가 딱 깨닫는 순간에 제 지식은 90 이상 뛰었다고 저는 그렇게 비유적으로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정리하고 나니까 2020년도에요. 이 자연을 통해서 얻어진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에 이어서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
정립이 되니까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세계예요. 무엇을 이해 못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갈증이 교회마다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리에 대한 갈증은 이제 끝났어요. 서구신학으로. 진리는 교리로서 충분합니다. 그 진리를 입증시키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너무너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을 좀 입증하고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제가 너무너무 사볼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것을 소리를 좀 질러서 설명하면 좀 누가 좀 알아들을까? 가만히 이야기 알아들을까? 정말로 이때 삼일째 본질론의 실제라는 책을 썼죠. 이것이 제 지금까지 대표적입니다. 1100권 중에. 이것은 최초의 전 우주 만물의 모든 분야의 통일량이 하나밖에 없는 삼일체 특별 계시와 자연 속의 일반 계시 정보 생명 에너지, 그러니까 특별 계시 삼일체론과 일반 계시 삼일체론을 융합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량이다. 지금 자연에 대한 제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20권이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이요. 일부가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이제 삼일체론 공부 5권이고 2부가 칼빈의 기독 강요 3일론, 3부가 에드워드의 삼일체와 자연의 융합, 특별시 일반계시 통합 시도 3부거든요. 그 에드워드의 5가지 중에 계시록만 띄어서 4부로 계시록 5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세 사람 연구입니다. 세 사람의 틀이 기둥이 서구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았고 그 세 사람을 삼일체론, 삼일론, 그 다음에 에드워드의 삼일체와 자연의 통합, 설교 목회론, 그 중에서 계시록은 독립, 사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야기가 이쪽이 좀 길어지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너무너무. 이제 제가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까지 출간됐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철학으로 설명했는데 저는 이제 과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럼 성령론을 성경의 성령론, 신학적인 성령론에 이어서 동양의 기의 세계, 서양의 에너지의 세계라는 방대한 아마 성령론도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 세계를 정립을 했고 지금 다 맞춰서 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촉근율, 표준모형 촉근율은 12차 사원 이것까지 하면 이제 8월달까지 끝나거든요. 제자 훈련에서. 그럼 이제 9월달부터 3일론으로 3일체론으로 들어가는데 3일체는 어거스틴의 3일체는 5권인데 3일체 본질 실체론 대통일장이 3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번째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통일장을 발표합니다. 제가 1100권 중에서 3일체 본질론의 실제가 대표로 하는데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이 세상에 3일체만이 유일한 본질론이요. 3일체만이 대통일장이요. 우주 만물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법칙이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11월 달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자연에 대해서
계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리는. 그래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좀 요동을 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 만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저 불신자들을, 어떻게 저 종교다운 자들을 해요시켜 볼 수 없느냐? 여기에 개인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3일째 본전 실제로는 대통령은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아마 최고의 저의 대표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연. 특별 계시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이 세상 만물의 유일한 법칙 하나, 3일째 본전 실제론, 자연 속에서 정보, 생명, 에너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종합 시켜서 탄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제자훈련에 다니시면은 3일체론과 그다음에 과학은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거다. 이것만 다 터득만 하신다면 저는 다 정합니다. 그 내년도에는 특별 세미나가 설교 목회와 계시록이 있는데 금년에는 7월 2일 날 지금 국제학술되기 때문에 연기가 돼서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연입니다. 이건 감춰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이건 특별 계시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가 성경과 자연을 융합시켰다. 그 이야기예요. 에드워드는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21세기 교회의 해답은 하나님의 창조 일반 계시 자연이 중요하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로마서 1장 20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능력과 신성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중간층으로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능력과 신성.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시대 자연을 통한 과학의 양자역학이 성경의 대부분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시대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 철과 진흙이 융합되듯이 특별계시 일반계시도 재림 때는 융합된다.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일반계시입니다. 일반계시는 창조예요. 이것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에서 먼저 삼진이 나온다. 이 사이에. 그래서 구약을 보게 합니다. 세 번째, 철학이 나와서 신약, 십자가 중심의 서구 신학을 형성합니다. 자연에서. 마지막에 21세기는 20세기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21세기는 과학을 통해서 핵심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고 최종적인 것은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 초과학이란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편의상. 과학이 창조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에서 모든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과학에서 나왔습니다. 이 과학은, 학문은 문명을 만듭니다. 4차 산업.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에도드가요,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구속사랑은 3일체론이에요.
삼일체에 대한 성부론에 대한 성령론, 성자론에 대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삼일체론이에요. 구속사가. 그리고 역사와 자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구속사고 그 다음에 서양사고 동양사예요.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다 자연입니다. 동물, 식물, 천체계. 에드워드가 이래서 위대하구나. 성경의 특징을 정확히 보고 삼일체와 역사와 자연 이 세 가지를 짚어버린 사람이 에드워드구나. 그래서 삼일체와 자연을 통합하려고 그랬고 성경과 자연을 통합하려고 그랬고 신학과 과학을 통합하려고 그랬고 그때는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시도까지는 했다고 말이에요. 자연입니다. 이제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삼일체론이에요. 이것이 특별계시 구속사 삼일체론과 통합할 때 찬란한 끝맺음이 삼일체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자, 역사적으로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엠페도클레스. 물론 피타고라스 수라고 했지만은 좀 물질적인 것만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물, 불, 공기, 흙, 사원서설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고로새서 1장 우리 보면 봤죠? 이것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원전에 이 본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여기 거기 1장에 다 있어요. 물질이 근본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어느 날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입니다. 이것은 물, 불은 다 물질이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한 것이 그 다음 단계 나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보이지 않죠. 이게 중력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 우주 만물의 시공간 보이지 않죠. 만물의 시공간이 보입니까? 이걸 통합했거든요. 뉴턴은 하늘과 땅을 통합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냐면 삼일체론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양 그거예요. 삼일체론은 출발이고 과정이고 끝맺음이에요. 끝맺음입니다. 구약은 삼일체론을 기록했고 신약은 삼일체론의 교리를 드러냈고 재림은 삼일체론의 본질을 드러내신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삼일체론 하나예요. 삼일체론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삼일체론 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각 불확정성의 원리, 만물의 본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너무너무 스티브 와인버거는 소립자 통일 모형, 만물의 본질, 열국입자를 보이지 않는 표준 모형. 그 다음에 마이클 그리니와 존 수요츠가 프린스턴 교수고 이거는 캠브리지 교수입니다.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입니다. 촉근 이론이 만물의 구성, 최소 단위 정보를 가진 진동하는 끈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3일체로 제 안목은 가고 있는데 만물의 본질을 가고 있는데 교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여기까지 이론은 무엇이냐?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입니다. 우주 물리학은 성부 하나님, 양자역학은 성자 예수님, 열역학은 성령 하나님 세계를 보여줘 입증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가 여기는 없지만은 정보, 생명, 에너지가 최종적이에요. 이것은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의 자연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허공에 떠있는 이론으로만 여겼던 일반 계시가 깁니다. 특별 계시는 최고고 특별 계시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특별 계시를 뚜렷하게 해주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할은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성경과 철학과 과학이었다. 과학도 우주 물리학, 양자학, 연력학에서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가 자연 속에서 나왔다. 일반 계시 자연의 삼일체론 정보 생명 에너지와 특별 계시 성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론이 통합되어야 된다.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보세요. 특별 계시 삼일체론을 하늘의 삼일체론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이건 특별 계시 삼일체론이에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땅에서는 또 땅에 삼일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님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과 피와 성령이 땅에서는 창조 세계예요. 땅은 창조 세계. 하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땅은 피조물 창조 세계에 삼일체가 있다. 피와 물과 성령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물은 뭐예요? 정보입니다. 조각의 정보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일반 계시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은 뭐인가? 땅에서 성령님은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의 삼일체론과 땅의 삼일체론이 구별돼야 된다. 이 삼일체론을 자연에서 찾았고 마지막에 정보 생명 에너지다. 이것이 삼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다. 이것이 우주 만물에 하나밖에 없는 법칙이다. 카이스트가 그렇게 찾고 있는 이광용 총장이 찾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법칙을 찾으라고 10년 동안 새 교수에게 임했다고 보도됐잖아요. 삼일체론이다. 서양의 교리는 완성은 아니다. 삼일체 교리는 믿음을 주었고 이제 삼일체 사용론, 칼빈이 사용론이에요. 좀 더 역할을 성분이 성령 구분했습니다. 기독교 강의가. 이것은 좀 더 믿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에도드에 대해서 본질을 건드렸는데 완성은 못하고 21세기 이 시대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 자연의 특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신학은 절대 중요한 겁니다. 자연신학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자연에 대해서 신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삼일체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날마다 여기에 대해서 심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따르지 못하고 제 마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희망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의 시대가 곧 옵니다. 삼일체론이 완성하고 지식의 그 욕망을 다 채워줄 것입니다. 신학의 욕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욕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오늘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연, 저 나무,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꽃, 돌, 흙, 보이는 세계의 본질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더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한 능력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